예,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신가요? 예, 사실 뭐, 안녕하시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어색한 게 지금 막 몰아가지고 방송을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요. 예. 자, 이번 시간에는요, 예수님을 죽음으로 이르게 판결한, 그죠?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린 거죠. 예, 사형 선고를 판결을 한 이 빌라도라는 인물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빌라도. 아유, 빌라도 참. 우선 우선요. 마태복음,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과 하나 더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를 한번 찾으셔서 스스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요, 빌라도는 이 예수님이 아무 잘못도 없고 단지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질투심, 시기 질투심에 의해서 이 자리에 끌려 나온 것을 알았습니다. 그죠? 그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18절, 마태복음 27장 18절과 그 다음에 마가복음 15장 10절이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고 단지 종교 지도자들의 질투심에 의해서 이 자리에 끌려 나왔구나 라는 것을 이 두 구절이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23절과 또 마가복음 15장 14절을 보시면은 빌라도가 무슨 죄를 지었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묻는 말에 대답은 안 하죠. 군중들이. 무슨 죄를 지었냐 군중들한테 물어보니까 묻는 말에 대답은 하지도 않고 그냥 못 박아 죽여라 이렇게 외치기만 하죠. 전 이 부분을 보면은요,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이 생각이 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3에서 24절을 보시면은요, 여호수아는 분명히 너희들 시야에서, 너희들 사이에서 우상을 제거해라.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너희의 마음을 향하라. 이거 지금 제가 영어 성경으로 읽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약간 성경에 나온 대로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영어 성경을 해석한 걸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사이에서 우상을 제거하라고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상을 제거해라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은 우리가 주를 섬길 것이고 우리는 그만을 순종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니 묻는 말에 대답을 하라고. 묻는 말에 대답을 하라고.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해요.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무슨 죄를 지었냐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럼 무슨 죄를 지었고 그걸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걸 얘기 안 하고 일단 못 박아 죽이라 그래요.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해요. 똑같이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해요. 너희들 사이에서 우상을 제거해라 그랬는데 그건 얘기를 안 해요. 그거는 얘기를 안 하고 딴소리를 하죠. 그들의 대답에서 우상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역사가 어떻게 펼쳐졌는지는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죠? 본인들의 속연에 좋은 대로 하다가 두들겨 맞고 이방 족속들한테 계속 두들겨 맞고 정 죽겠을 때 부르짖으면은 급조된 리더가 와가지고 그들을 위기에서 구해주고 또 급조된 리더가 죽고 나면은 또 지들 마음대로 하던 대로 살다가 또 어려움 당하고 곤란 당하고 이방 족속한테 두들겨 터지고 맞고 그럼 또 부르짖고 계속 그런 사이클이 반복된 역사가 사사기의 역사고 사사기는 슬픈 책이죠. 자, 아무튼 다시 빌라도의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아무 죄도 없이 종교 지도자들의 질투심에 의해 끌려 나오신 예수님. 무슨 죄를 지었냐는 질문에 대답은 못하고 딴소리만 외치고 딴소리만 하고 있는 군중들. 거기에다가 정말로 진지하게 빌라도에게 와이프가 다가와죠. 그죠? 이야기하는 그의 부인. 그 부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꿈을 꾸었는데 이거 보통 꿈 아니다. 정말 다르다.
여보, 저 남자 풀어줘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이 세 가지 요인을 빼더라도 1번과 2번과 3번의 요인을 빼더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라는 사람 자체가 바보일까요? 예? 세 가지 요인들을 제하더라도 재판을 진행해 보면은 예수님이 여기 왜 이 모습으로 와 계신지를 모를까요?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세상에서 어느 위치까지 가는 사람들 중에 바보 없어요. 예, 바보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성경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은 빌라도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던 어느 시점에 부인할 수 없는 그냥 본질을 알아버리는 깨달음이 그에게 왔을 거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제가 뭐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죠. 아, 나는 지금 만왕의 왕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 있는 것을 보고 있구나. 그 말이죠.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죠. 어떻게든 빌라도는 살려보려 했지만 빌라도도 결국 극복을 못한 것이 군중들이었습니다. 만약에 빌라도가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을 살리는 결정을 내렸다면, 뭐 역사에 만약이 없다지만 아무튼 간에 만약에 빌라도가 야,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을 풀어주자 라는 예수님을 살리는 결정을 내렸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빌라도는 일단 그 지위에서 직위 해제되고 뭐 굉장히 곤란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겠죠. 그건 뭐 안 봐도 뻔하겠죠. 헌데 저는요, 만약에 예수님이래. 만약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리는 결정을 하고 실제로 그때 예수님을 살렸으면은 저는요, 빌라도가 자신 살아있을 당대에 빌라도라는 인물이 사도 바울 이상 가거나 혹은 맘먹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지 아니면 후대에 빌라도 집안에서 사도 바울에 맘먹거나 그 이상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배출되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전 이거 확신해요. 이것이 뭘 의미하냐 하면 말이죠.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요. 예수님께 정말 엄청난 도움을 드리고 결정적 헌신을 하려면 믿음의 역량이 어마어마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빌라도가 믿음이 없거나 지식이 없었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왜냐? 만왕의 왕이 인간으로 와 계신 것을 어느 순간에 분명히 알았다라고 저는 상상을 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저의 어떤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2, 3번의 요인을 통해서 빌라도는 충분히 지식이 있었어요. 이분이 죄가 없으시다라는 거 분명히 알았어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 결정적인 헌신을 하기에 모자르다는 겁니다. 어떤 그의 종합점수, 어떤 영적인 역량이나 영적인 실력이 모자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결정적 헌신을 하기에 모자른 영적 실력은요, 그가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화였고 불행이었고 저주였죠. 이것은 다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 정말 위대하게 큰 헌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내면에는 알아서 스스로 관리하고 다스려야 하는 부분들이 정말 많다, 적지 않다라는 뜻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을 뻔한 것을 살려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갚으실 것 같으세요? 예수님께서 죽을 뻔한 것을 살린 사람을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실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실 것 같으세요? 이게 잘 감이 안 오시나요? 방송 듣는 여러분이 억울하게 죽게 생긴 것을요, 누가 살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은 여러분의 자녀를 죽을 뻔한 순간에 누군가가 살려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사람들 사이에서 자잘한 도움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잖아요. 자잘한 도움. 자잘한 도움은 주거니 받잖아요. 그럼 도움 받으면 도움 갚잖아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죽을 뻔한 것을 누가 살려줬다니까요. 그거 자잘한 도움을 갚듯이 갚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잖아. 아니면 여러분 자녀가 죽을 뻔한 거를 누군가 살렸어요. 자잘한 도움을 갚듯이 갚나요, 그것을? 여러분 같으면은 죽을 뻔한 순간에 여러분 혹은 여러분 자녀를 살린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막대합니까? 네. 뭐 막대하는 사람도 있겠죠. 정신이 아주 이상하면 막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제정신이 박히고 어느 정도 역량이 된다면 갚으려고 하겠죠. 하물며 사람도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면은 아버지신 하나님은 주의 이름으로 물 한 잔 떠서 어린 소자에게 대접한 자에게도 상이 있다고 하시는 분인데 자신의 목숨을 살려준 사람에게 어떻게 갚으실 것 같나요? 하나님 빚지고 사시는 분 아니에요. 네, 그분 성격 그렇지 않아요. 사실 빌라도가 어마어마한 믿음의 소유자였으면은요, 이거는요 엄청난 기회였다. 엄청난 기회였다라는 겁니다. 어마무지한 기회였다라는 거죠. 전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 이상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사람으로 두 사람을 꼽습니다. 첫째는요, 부자 청년. 이거 구절 안 찾을게요. 부자 청년이에요.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가 빌라도였다 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혹 어떤 분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고, 야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대속은 어떻게 성취되냐 고 반문하실지 모르겠는데, 그에 대한 저의 답변은 이겁니다. 왜 그것을 네가 걱정하냐는 거죠. 빌라도가 악역을 담당 안 하게 된다면요, 그 자리를 누군가 대신하게 됩니다. 어차피 빌라도 아니어도 대신할 사람은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 둘인데, 그죠? 첫째는 가룟 유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빌라도잖아요. 헌데 같은 악역이었어도 예수님의 평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선 이 가룟 유다에게는 넌 태어나지 않는 게 차라리 나을 뻔했다는 엄청난, 이게 엄청난 욕이죠, 사실은. 그죠? 엄청난 모욕을 하셨습니다. 헌데 이 말을 곱씹어 보면은요, 악역을 하기 위해서 태어나서 악역만 담당하다가 악역으로 죽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정말 어쩌다 보면은 이 사람은 정말 악역으로 살다가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가? 라는 인상을 주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간혹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면은 주의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시행을 하는 게 맞는지 좀 헷갈릴 때도 있죠. 그죠? 어떤 북한 탈북자 출신 목사님께서 예전에 김정일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신다고 이야기하는 대목을 들으면서, 저 가능성 없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저 가능성 없는 것을 실현하자고, 한 사람을 살리자고 2,700만 명을 죽이자는 건가? 뭐 약간 이런 생각에 좀 이해하기 어려웠던 적이 있었어요. 물론 제가 그분 얘기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아주 저기한 악인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믿고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다리자고 2,700만 명을 계속 죽이는 위치에 놓자, 이거는 좀 약간 그렇잖아요. 아무튼 그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당신의 한 사람을 위해서 수만 명을 몰살시키시는 경우가, 그런 실제적인 케이스가 성경에 나오긴 나오죠. 그러나 김정일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빌라도에게 정말 어떤 배려들을 많이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너도 운명이 결정된다. 그리고 그 결정을 너에게 준다. 뭐 마치 이런 거죠. 그죠? 허나 결과는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대로입니다. 제가 저번에 이 시리즈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비교 분석 이런 이 시리즈로 올리는 방송 중에서 제가 380대 120, 이거 기억나시나요? 이 주제로, 이 제목으로 올린 적이 있었어요. 이 방송에서도, 이 380대 120 방송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도 마찬가지로,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지 않는 것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 가까운 위치에서 영원히 살고 싶으신가요? 다들 그걸 바라죠. 그러나 지옥의 가장 깊은 곳으로도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동시에 도사린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겁니다. 크게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크게 저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기회가 동시에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지금의 수준에서 믿음의 역량이 더욱 커 나가시는, 그래서 정말 결정적인 기회에, 결정적인 순간에 빌라도와는 완전 다른 결정과 선택을 하시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